일본의 나카지마 가오루라는 사람이 있는데 1952년생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다단계 중에서 암호에 의해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되었죠. 돈을 굉장히 많이 버는 사람이 되었는데 3년 전 통계로 그가 한 9천억 원 정도 매출을 했다니까 뭐 얼마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액수에 대해서. 근데 그분이 원래 다단계가 82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저는 이제 우리 교우들 중에서 혹시라도 교우인들 사이에 다단계 같은 건 안 했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요, 자기의 삶의 성공을 위해서 82년도까지 그가 피아노, 야마하 피아노 세일즈맨이었거든요. 파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한번 그가 엘튼 존의 노래를 좋아해서 자기가 스스로 작곡을 해봤던 노래가 있는데 굿바이 모닝이라고, 그게 어떻게 큰 히트가 돼서 세계 가요제에서 그랑프리 1등 대상을 차지하게 되고, 그다음부터 그는 음악인으로 자리를 매김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음악적인 부탁을 하고 공유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까지 생활이 괜찮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우연한 기회에 자기에게 당신한테 맞는 직업 같다고 거기 한번 설명해 가보자고 초청해서 갔는데, 거기서 요즘 말로 꽂힌 거죠. 이거다 싶어서 시작을 했는데 정말 그에게 큰 성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큰 부자가 됐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긍정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교훈을 남겨주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데, 그가 썼던 책 중에서 최근에 바꾸고 버리고 시작하라 이렇게 번역된 책이 있어요. 부자가 되는 37가지 행동 법칙, 부제가 되어져 있는데, 우리 어떤 분들이 자주 섞인 말로 이런 말 하죠. 운칠기삼. 뭔지 아세요? 뭐가 일이 되는데 운이 70이고 기 혹은 재주 혹은 노력 이것은 30밖에 안 된다. 운칠기삼 이런 말 하잖아요. 이 사람 딱 반대로 말합니다. 37가지를 할 뿐만 아니라 바꾸고 버리고 시작하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성공은 운이 30%고 70%의 행동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읽어보면 그냥 편안한 얘기예요. 그냥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고요. 누구나 읽어봐도 아 그렇겠다 생각이 되는 이야기들인데, change, 뭘 좀 바꾸라고 하는 점에서, 그리고 let go, 너무 집착하지 말고 아닌 건 빨리 내려놓으라는 점에서, 그리고 start, 지금 행동을 시작해야 된다고 하는 점에서 우리에게 아주 강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한 10년 전에 그가 단순한 성공 법칙이라는 책에 운이 좋은 사람과 운이 나쁜 사람 다 똑같아 보이는데 왜 그렇게 차이가 있을까? 재능일까, 노력일까, 운명일까 등등 쭉 얘기 생각을 하다가 그가 대답을 얻기를, 운 좋은 사람과 운 나쁜 사람의 차이는 만남에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만남 그러면 어떤 사람을 만나나 그걸 늘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이 생각한 만남은 네 가지예요. 첫 번째는 자기와의 만남입니다. 자기 이해가 어떠냐. 그 다음엔 기회를 만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세 번째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어떤 사람, 타인을 만나느냐를 얘기하고, 마지막에는 꿈을 만나라 그랬어요. 자기와의 만남, 기회와의 만남, 다른 사람과의 만남, 꿈과의 만남, 이 모든 게 오늘 받들어 읽은 본문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받들어 읽은 말씀은 엘리사벳과 마리아 두 여인의 만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벳은 지난주에 말씀 전했던 세례 요한의 어머니죠.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사가랴라는 제사장이라고 했고,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전했는데, 그렇다면 엘리사벳은 제사장의 부인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목사의 부인, 목사의 사모, 오늘 당회하는 데 오시면은 꼭 그걸 제가 한번 짚죠. 사모라는 직분은 교리와 정정에 없습니다. 사모는 집사도 아니고 그냥 평신도입니다. 제가 꼭 얘기를 하는데, 권한은 제로 없고 의무는 무한대인 게 사모의 자리입니다.
아마도 제사장의 부인이었으면 그런 정도의 위치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이 보호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엘리사벳이 천사의 수태고지를 듣고 배가 살살 불러오는 6개월쯤 되었을 때 다른 한편에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은혜 받은 자의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인사로 시작하는, 그래서 그 마리아에게 네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자를 낳게 된다 이런 수태고지를 하시거든요. 그래 오늘 우리가 받들 읽은 본문 시작에 보면 이때라고 시작이 되죠. 39절에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그랬는데 그 이때가 언제냐? 그 천사의 수태고지를 들은 바로 다음이에요.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받은 다음에 갑자기 금식기도를 시작한 것도 아니고 천사를 만나고 천사를 보낸 다음인데 또 그 내용이 알려주신 것이 내 태에 이제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나에게 생명이 생긴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 때문에 무슨 특별한 종교적인 장치를 한 게 아니라 여행을 했어요. 여행을 해서 자기 고향으로 갔어요. 자기 사촌 뻘 되는 엘리사벳이라는 여자를 가서 만나게 되는데, 그 만남이 제가 보기에는 무슨 다단계 해가지고 대박 터지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성탄이 준비되는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성탄은 어떤 사람 만나시겠습니까? 성탄을 준비하는 자리는 마리아가 방문을 해서 엘리사벳을 만나고 엘리사벳이 그 마리아에게 반응하고 또 마리아가 엘리사벳과 함께 경험한 그 경험 속에 정말 복된 만남이 다 표현되어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기회가 있고 거기 사람들이 함께하는 그저 어우러져서 지나가는 이벤트가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거룩한 기회들이 들어있고,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구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꿈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꿈을 우리는 비전이요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엘리사벳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풀면요, 히브리어로 볼 때 하나님은 나의 맹세라, 하나님은 온전하시다, 하나님은 일곱수다, 이런, 그래서 하나님은 맹세다 뭐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데, 그 엘리사벳이 정말 하나님께서 온전함을 통하여서 그에게 주신 일들을 경험하게 한 것은 마리아와의 만남에서 너무 잘 나타나요. 물론 그 앞에 그가 의롭고 순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천사가 그를 찾아 만나주고 세례 요한을 낳게 한다고 하는 거, 이것도 엄청난 사건 아니에요? 그것도 더 이상 아이를 못 낳을 것 같은 상태가 되었는데 그 불가능을 뚫고 하나님의 은혜로 일이 시작됐다고 하는 것은 자기들도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에요. 내가 과연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람인가, 이제? 포기할 때 지내지 않았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와의 만남을 새롭게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엘리사벳의 태에는 세례 요한이 6개월이 되어서 이제 아마 육체적으로도 표현이 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마리아가 벌떡 일어나서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의 그 동네에 가서 엘리사벳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했던 일들 제일 먼저는 40절 하반절에 문안했다 그랬습니다. 인사하는 거죠. 뭐 친척이니까 뭐 아주머니 했던지 뭐 엘리사벳 이름을 불렀던지, 나이 차이를 이제 보아서 어떤 이름을 부르고 뭐 잘 있었냐고 안녕하세요 정도의 인사를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문안한 이후에 문안을 받은 엘리사벳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아이가 복중에서 뛰놀았다. 아이 다 낳아서 키워보신 분들 여기 많이 계신데 6개월쯤 돼서 아이가 이제 태동을 하지 않습니까? 저도 스위스에서 아이를 키우는 동안에 안에 배가 살살 올라오면서 애가 막 발로 막 쿡쿡쿡 찔러가지고 바깥으로 이렇게 나오는 움직임을 보면서 거의 손을 얹고 늘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랬거든요. 정말 축복된 순간들이에요. 생명이 움직인다고 하는 거. 어찌 보면 이것은 우연히 그때 일어났을 수도 있어요. 너무 좋은 일이 있거나 너무 스트레스를 받거나 하면 아이도 똑같이 반응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육체적인 반응으로 나왔을 수도 있어요.
놀라운 것은 엘리사벳이라는 여인이 그 문안을 들을 때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 사건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축복의 자리까지 갔다는 거예요. 뭐 느끼기를 다르게 느꼈을 수 있죠. 근데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나 보여지는 것도 아니고 엘리사벳도 맨날 그런 것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살아요? 예. 그런데 이 역사를 가르치는 예수님의 성탄 사건을 준비하는 일로 연결해서 볼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소통 가운데 그 인사말 속에 내 태 속에 있는 아이가 움직이는 것, 그리고 이것을 자기가 아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가능성과 많은 사건들을 쉽게 내가 무시하고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와의 만남도 정직하지 않은 것이고 기회와의 만남도 정직하지 않은 것이고 심지어 나를 대하고 있는 이 사람을 만나는 데도 정직하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의 꿈을 만나는 데는 더욱더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지요? 문안 속에서 소통을 경험하게 하셨고 그 소통을 통하여서 성령의 소통이 일어나서 축복의 입들이 열려지는 거예요. 이번 성탄절에는 제가 숙제를 드릴 테니까 성탄절 되기 전에 꼭 누구를 축복하세요. 꼭 목사님이 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말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복을 나누세요. 복을 빌어주세요. 그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으면, 그의 상처들이 빨리 회복되었으면, 그가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연구해서 준비해서 이번에 대학 입시를 보고 있고 그런데 좋은 길이 좀 열렸으면, 그냥 말로 하는 거 말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축복을 빌어주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자긴 기쁘지도 않아. 근데 메리 크리스마스. 그게 무슨 축복이 되겠어요? 예? 그리고 저 혼자 성탄에 무슨 문화에 휩쓸려 가지고선 신이 났어. 아주 그냥 밤을 새우고 멀리 놀러 가고 그냥 이벤트를 만들고 짝짝꿍 짝짝꿍 하면서 휘황찬란하고 요란한 곳에서 재밌게 지내는 게 무슨 성탄의 기쁨입니까? 그게 자기 축제지. 진정한 축복은 여기에 있습니다. 42절부터 보니까 성령의 소통이 일어나면서 엘리사벳의 입이 열려서 큰 소리로 하는 말입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다.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 36절에 보면 엘리사벳에게 그 천사가 나타났을 때 그 가브리엘에게 거꾸로 물어봐요. 내게 이런 일이 있겠냐고. 그랬더니 천사가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해주는 말이,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 있지 않냐, 그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네가 이미 6달이 되었는데, 이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능하지 못하심이 없단 말이죠.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 얘기를 듣고 왔어요. 어쩌면 그걸 확인해 보려고 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아이 가질 것에 대해서 아직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고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고 축복할 수 있는 것. 그러면서 43절에 보니까 이어서 내 주의 어머니, 나보다 훨씬 어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처럼 결혼 생활을 오래 해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 주의 어머니라고 그를 칭하면서 그분이 내게 나오시는 게 이게 어쩐입니까 하면서, 네가 내게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내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어 놀았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말이 안 될 얘기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도신경 외울 때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고 하는 말,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는 것인데 그것만큼이나 놀라운 일입니다. 성탄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멋진 이벤트가 아니라 진실된 축복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축복의 능력이 되시고
결국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를 살게 될 그 내 아기 요한, 아직은 세상에 안 났으니까 모르잖아요. 어떤 삶을 살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속에서 기쁨으로 뛰어놀았다고 하는 것이 축복의 근원이요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45절에 보니까 그 축복은 이렇게 매듭짓고 있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 바로 38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마지막 한 말,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 말을 듣고 천사가 떠나갔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어떤 구세주가 오셨다 그게 아니고 그 구세주를 통하여서 일어난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시는 사건, 그게 내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내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해서 내가 바뀌어지고 내가 포기할 줄 알고 내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 마리아의 고백이 우리 성민교회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이상한 허황된 것을 믿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가 잘못 헤아리고 잘못 해석해서 그렇지 온전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거기서 읽기 시작하면 얼마든지 우리에게 약속이 됩니다. 그리고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일,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겠습니다. 가끔 교회에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목회를 하면서 이러이러한 것을 해봅시다 라고 하면 다 똑같이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것인데 어떤 분들은 그 기회에 온전히 반응을 하고 어떤 분들은 여전히 그냥 툭 띄워놓고 객관적인 거리를 유지하는 분이 계세요. 체면치레만 해요. 그건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거기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회와의 만남에서 자기를 소외시키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는 거라고요. 올해도 성탄에 예수님이 오실 것입니다 하면 뭐 오시겠지. 성탄절이니까. 그날은 빨간 날이고 산타크로스가 돌아다니는 날이니까. 이 정도 문화화된 기독교에서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을 해소시켜 버리려고 한다면 여러분 다시 생각하세요. 그 성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 성탄입니다. 그 성탄은 내가 지금부터라도 진지하게 고민하고 준비해 온 성탄입니다. 그렇게 꼭 그날이 아니라도 그 전날일 수도 있고 그 다음 날일 수도 있지만 성탄의 사건이 내게 일어나서 예수님이 내 영혼 가운데 성탄하셔서 나를 이전의 사람과 이후의 사람으로 바꿔 놓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정말 천국 백성으로서 영원한 삶을 이 땅에서 누리게 하는 권세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 얘기 제가 다 했어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 지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셨다. 이게 믿어지면 돼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엘리자베스가 마리아를 만났을 때라는 그 말을 제가 보면 한 사람의 이름이 생각이 나요. 올해 지금 오늘 당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우리 교회 와서 늘 저 뒤에 앉았던 우리 고 최종혁 원사님, 예쁜 모자를 매주 갈아 끼고 오시고, 그리고 담대함이 있으시고 목소리 높이지 아니하시는데 그 마음의 중심이 있는 분이잖아요. 이제 천국에 가셔서 95수로 삶을 마감했던 것을 당회 준비를 하면서 제가 다시 보게 되는데 왜 그분 생각이 나냐면요, 그분을 볼 때마다 제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야. 좀 비슷하지 않아요, 여러분? 엘리자베스 2세의 이름이 풀네임이 있어요. 엘리자베스 알렉산드라 메리. 엘리자베스가 마리아를 만났을 때야, 그게 이름이. 엘리자베스는 자기 엄마 이름이고요, 알렉산드라는 자기 증조모, 뭐라구나, 증조 할머니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메리,
마리아가 자기 할머니 이름이에요. 그걸 쭉 붙였었다고. 지금까지 살아서 64년째인가 지금 통치를 하고 있는, 세계에 있는 가장 오랫동안 통치하는 분 중에 하나인데, 대단하지 않아요? 얘기가 곁길러 간 것 같지만 저는 정말 엘리자베스하고 마리아가, 엘리사벳하고 마리아가 만나는 일이 우리에게 준비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얘기가 잊어먹어질 것 같으면 자꾸 최종록 권사님 생각하셔. 엘리자베스의 이 축복에 이어서 마리아는 찬양으로 대합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역사에 나오는 여성의 찬양 중에서 가장 유명한 찬양 중에 하나예요. 사사의 찬양도 있고, 또 사무엘의 엄마 한나의 찬양도 있고, 또 미리암의 찬양도 있고, 그렇지만 정말 신약과 구약을 전부 해서 한 여인의 찬양을 하나 뽑으라 하면 바로 이 마리아의 찬양 마그니피카트가 아닐까. 46절부터 계속되죠.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이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네요.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고 일컬을 거다. 하나님이 나의 비천한 것을 돌보셨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나는 만세 복이 있는 사람이다. 세상을 다 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녀는 자기 아들이 33년 후에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바라보면서 삐했다. 십자가에서 아들을 내려서 무릎에 안아야 되는 정말 모질고 힘들고 아픈 길을 가야 될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죽음이 끝이었다면 가장 비참한 사람 중에 하나일지 모르겠어요. 그 이후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일에 쓰임받은 것, 그리고 그 중심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알고 믿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만세에 복이 있는 여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49절로 53절은 우리의 상식을 뒤집어 놓습니다. 능하신 이가 내게 큰 일을 행하셨다고, 그분은 이름이 거룩하신 분이고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대대로 이루는 분이고, 세상의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어놓으시는 분이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시는 분이고, 오히려 비천한 자를 높이시는 분입니다.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시는 분이요, 반대로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는 분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하고 딱 반대예요. 우리는 갖고 더 갖고 높아지고 더 높아지고, 그것도 이왕이면 다른 사람한테 인심 잃지 않아가면서 하면 가장 복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주 대놓고 말해요. 마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시작하시면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위해서 우리가 비천해지고 무조건 줄여야만 된다는 뜻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나의 이야기, 나는 왜 이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나 하면서 운명처럼 여기고 십자가처럼 지고하고 있는 그 현장, 거기에 성탄하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문제를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네포는 이 마리아의 노래를 가장 혁명적인 노래라 했습니다. 여기 노래하고 있는 마리아는 성화에 그려져서 여인 중에서 제일 여인, 예쁘고 착하고 선하고 뭐 좋은 다 붙여놓은 것 같은 배시시하게 쳐다보고 있는 그 여자가 아니라, 정열적이고 매력적이며 의기양양하고 감동적인 전환을 살았던 마리아. 달콤하게 귀를 즐겁게 하는 노래가 아니라 굳세고 강하며 준엄한 곡조로 이 세상 통치는 무너진다, 군주들은 낮아진다, 이것을 노래했던 마리아. 하나님의 강한 힘과 인간의 무력함을
노래했다고 보네퍼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54절 55절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끝까지 도와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등 돌리시거나 모른 척 하시거나, 요즘 아이들 하는 말로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씹는 분이 아니야. 우리의 신음소리 속에도 응답하시고 먼저 그 자리에 와 계신 분이에요. 영원히 도와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는 분 하나님. 제 딸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이 되면 제가 늘 생각하는 것은 저 딸아이를 그때 유아세를 했어요. 그 유아세를 한 곳이 이제 스위스 바지에서 아이를 낳아가지고 거기 레오나르트 키르케라고, 그 교회는 참 독특한 게 그 교회 바로 옆에 그 수용 시설이 있어요. 교도소가 있어요. 교도소가. 근데 그때 제 선생님의 선생님 되시는 칼 바르트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거기서 설교를 했는데, 사실 바젤 도시에 보면 뮌스터라고 큰 교회가 있어요. 아마 바르트 같으면 거가 설교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닙니다. 그는 거가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그 형무소 옆에 있는 교회 가서 설교를 하는데, 1962년도에 그가 설교하면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 수용자들을 모아놓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 가난하고 비극에 처한 사람들, 정말 배고픈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집 안에 성탄 축제는 딱 알맞은 것입니다. 바로 지금 벌을 받고 이렇게 감옥에서 불편한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처해 있는 상황, 그런 집 안에 성탄 축제가 알맞는 것입니다. 그런 집 안에서만 알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집 안에는 완전히 확실하게 알맞는 것이 성탄의 축제입니다. 며칠 전에 감리교 교정선교회 아침 모임이 있어서 제가 가서 총회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감리교인들은 정말 웨슬레 때부터 그렇게 감옥에 가서 수용자들을 살피고 돌보고 사랑하고 나누고 했거든요. 청송교도소 중에서 가장 담이 높은 곳 중에 하나죠. 거기에 늘 수용자들 세례식 할 때 가서 그들을 섬겼던 생각이 나서, 또 이 레오나르트 키르케에서 제 딸 유아 세례할 때 그때 그 얘기가 생각이 났는데, 바로 칼 바르트는 그런 집에서 일어나는 사건, 가장 낮아 있고 가장 죄인인 것 같이 보여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긍휼히 여기심과 그리고 그를 기억하시는 사건이 있다고 하는 거,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엘리자벳과 마리아가 만났을 때 성탄은 준비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당회하는데 그 자리도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자리였으면 좋겠어요. 좋은 사람들을 세우고 축복하고 성령의 교통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찬미하는 마그니피카트, 주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능하신 그분이 내게 큰 일을 행하셨다고, 세상 사람들 다 알아주지 못해도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고. 우리의 회복 중의 회복은 주님의 주권이 회복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랑의 능력이 회복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거룩한 일터에서 회복으로 열매 맺어질 것이잖아요. 회복에서 믿음으로 열어가는 이 복된 자리에서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교감과 아름다운 성탄 준비가 송민교회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